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것들을 보니까 이 시대는 AI가 주도하는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AI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즘에 AI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저도 AI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가끔가다 챗 GPT라고 하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포스터를 만든다든가 주보에 들어갈 어떤 사진들을 이렇게 찾기도 하고 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AI를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스피드에 있는 것 같아요. 스피드. 계속해서 빨리빨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뜩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름의 어떤 속도를 높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AI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속도이고 스피드. 어떻게 하면 더 빠른 것을 우리가 이제 요구하느냐, 또 그 요구하는 바에 또 만족을 시켜주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나 과연 빨리만 달린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JTBC에서 나온 한 소설가인가요? 작가가 진행자하고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AI의 뭐라 그랬죠? 독특성? 특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에게 질문을 하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해주는 그거 자체는 너무 좋은데 인간적인 맛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진행자에게 그 작가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잠깐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 망설이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인간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쉼 없이 달리다 보면 도대체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지난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건강을 해치고 난 이후에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네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나중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내 몸을 고치는 일에 그 돈이 다 쓰여 버리잖아요. 그러니 빨리 가는 건 스피드, 속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달려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달렸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웬만큼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삶.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남겨져 있는 장로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가 신대원을 갈 때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어떤 소명, 사인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주어졌을 때 기도원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3일 금식을 하러 갔는데 그 3일 금식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참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내가 경험했던 바가 무엇이냐면,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여의도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오살리로 들어갔는데, 오살리에 딱 내리자마자 제가 무엇을 목격했느냐면 허니문카. 지금 잘 볼 수 없습니다만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잖아요. 새 차, 신차에다가 결혼한 어떤 표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꽃장식 같은 거를 하고 리본 이렇게 다른 차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걸 보고 나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발길이 띄어지질 않는 거예요.
야, 결혼식을 토요일날, 주일날은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토요일날 했을 텐데 토요일날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곧바로 가지 않고 오살리 교도원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차가 거기에 서 있다. 자,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야,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저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겠다. 제가 그때 그 장면을 제가 보고 지금도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두 번째, 월요일날 금식을 하고 화요일날 금식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또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 오신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 1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그리고 그때 방향을 제대로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 수요일날 아침, 수요일날 맞죠? 수요일날 아침에 이제 오전까지만 금식을 하면 되니까 오전 집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는데 사회를 보러 온 사람이 분명 어디서 본 사람인데 저 사람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목사님은 맞는 것 같은데 도대체 저 사람은 어디서 봤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보고 목사님 강사 소개하고 그 사람 내려가서 사회석에 앉아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을 내가 어디서 봤을까. 그러고 나서 예배 끝에쯤 돼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군대 선임이었어. 군대 선임. 근데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제가 분략에 쫓아가서 그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박철희인가 그랬어요. 박철희. 그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분이 나중에 중국 선교사로 들어갔고 그분이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디렉터를 하셨어요. 여기도 순복음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만약에 저를 못 살게 굴게 했다면 그 사람이 저를 기쁨으로 또 반가움으로 맞이했을까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도대체 너는 여기 왜 왔냐? 그런데 당신은 거기에 왜 서 있냐? 이런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앞에서 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그의 사명을 확고히 하고자 했던 말씀이기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핍박과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의 시선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그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어지면 그 순간 복음과 예수가 먼저이고 나는 나중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긴다. 근데 이 시대에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든지 우리는 내가 먼저이지 예수님, 그 주님이 먼저이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한 경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좀 부담이 되십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래야 혹여 찾아올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굳건히 저 천성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인데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단적으로 말하면 비교고요.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뭐 두 개를 같이 비교를 해놨으니까 비교해봐라 뭐 하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세상이 주는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 주는 지혜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바보같이 여겨지거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도 얼마나 똑똑합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은요, 정말 영리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예전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학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요즘에 웬만해서는 고학력자들이 즐비하게 교회 안에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데 모아놓기만 하면 이번에 선거도 보면 대부분 그런 어떤 현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한데 모아놓으면 이게 하나로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알같이 흩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왜 그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영리함 때문에. 똑똑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단언컨대 이야기한다면 헛똑똑이라는 헛똑똑. 예, 정말 그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이 주는 지혜로 살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면 뭐 수도 없이 얘기하겠지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롯과 함께 같이 이렇게 동행하다가 이제 그 재산이 불어나고 또 종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났을 때 좋은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노라. 바보 같잖아요. 바보 같아.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사람들의 명목을 보면 모세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의 그 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거절함으로. 예? 왕자로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졌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지혜와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비교하느냐?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그것은요, 질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계속해서 비교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부럽기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지는 것으로 여겨지니까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아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아니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바보같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세상 것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붙들라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의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등진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방향,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진리를 향하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생명을 향하게 되는 것이며 축복과 영광을 향하여 살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축복과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맞는 달란트를 내게 허락해 주셨거니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요.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가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어떤 그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만큼 일하고 남겼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옆 사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보게 되거든. 내가 할 일을 제대로 했는가를 알게 되어지거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무엇을 바라봤을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그러면 질투하지 않게 되고요, 비교하지 않게 되니까 부럽지도 않고 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비록 나에게 5달란트가 2달란트가 아닌 한 달란트를 맡겼다고 할지라도 그 달란트, 요즘에 목사님들이 이 달란트 비유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왜? 이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면서요. 그 가치로 따지면 진짜 말할 수 없는 그 자산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며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먹고 남의 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의 그 자산 가치로 따지면 뭐 수억, 수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우리는 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시선은 어디가 있느냐? 옆을 보더라는 거예요. 옆을 보더라.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이 이렇게 잘못될 수 있어요. 사시.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시편 12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곧 하나님의 도우심이고요.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시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포이에마. 들어보긴 했던 것 같은데 이 말이 무엇인가? 책 출판사 이름. 근데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 책 출판사 이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걸작품이죠. 정말 뛰어난 나 같은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해? 목사님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목사님이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징그러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징그러울 것 같다고. 네.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손오공처럼 머리카락 떼갖고 아바타 하나 만들어 본다 그래서 뭐 좋을 게 있겠어요. 네?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걸작품 포이마로 만들어 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잘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다툼이 일어나요. 이번에 그 선거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다 각자가 정말 뛰어난 분들이고 정말로 누가 뽑혀도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인데
정말 그분들이 내가 어떤 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못한 점, 단점 이런 것들을 자꾸 들추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거기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드러나는 거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바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세상이 주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여러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설공주에 나와 있는 왕비, 여러분 왕비도 아무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TV에 그 디즈니 그 백설공주 할 때 보면 그 백설공주보다 더 이쁜 사람이 내가 보면 그 왕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왕비가 했던 일이 뭐예요?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을 자긍심으로 이렇게 세우지 못하고 백설공주와 비교하고 질투하다 보니까 인성이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뭐라 그랬어요? 실수하고 또 실패했던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주님도 잠깐 착각을 하신 거예요. 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좀 정신 좀 차린 것 같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신 것 같으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주의 일, 하나님의 그 사명, 그 하나님의 그 선교의 어떤 그 비전을 허락해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대뜸 했던 얘기가 요한복음 21장 20절과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누구예요? 요한.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이제 늙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명,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남이 띠띠우는 대로 내가 다닐 수밖에 없는데 쟤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왜요? 비교한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을 달리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남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하세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그래서 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모두 맡길 수 있겠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쟤는 제대로 그냥 내버려 둬. 쟤는 제게 맡겨진 일이 있는 거야. 그런데 비교하다 보니까, 질투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죄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비교하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질투하는 게 뭐가 죄가 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7가지의 죄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만이고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질투예요, 질투. 조선시대에도 7거 지약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질투하지 마라.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 이 질투라고 하는 죄, 분노, 게으름, 탐심, 탐욕, 이것과 정말 많이 싸웠어요. 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러고 살고 있을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이것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정욕과 탐식과 탐욕과 게으름과 분노와 질투와 교만이 있을까?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허영심이기 때문에, 허영심. 그 허영심을 다른 말로 하면 자만이라고 할 수 있지, 자만. 그래서 사도 바울 동안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기라 그렇게 얘기하죠. 낮게 그러면 이렇게 낮게 할 수 있죠. 높게 높게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생산적인 것들을 찾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산적인 것을 찾아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첫째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둘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이 무엇이냐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좀 바라보고 세상의 지혜가 아닌 좀 바보같이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도 한 번씩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로부터의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감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